옥중에서 선 우리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의 기도시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 본 회퍼 목사님의 이 기도시를 한 번씩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시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944년 세계 2차 대전 마지막 보름 한 달만 기다리시면 그 종식을 바라보고 해방날을 바라볼 텐데 한 달 남겨놓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교하시면서 이 본 구텐 베흐텐 이 선한 능력이라는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기도시가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독일에서는 이 곡이 찬송과 같이 그렇게 부르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이 워낙 귀한 가사라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람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두운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돌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뒤뜰을 본 회분 목사님, 초와 같이 작은 초에 불탔는데 이 촛불이 독일을 살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촛불을 말미암아 독일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독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한 그들이 온 세계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본회분 목사님의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과 이 가사를 통해서 독일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서로 회개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촛불이 되어서 태워지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엎드려서 독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촛불 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촛불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은 태워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지지 않으면 초는 불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의 이 촛불, 이 기도의 촛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저 장면부터 띄우면 안 되는데 느낌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만 가만히 쳐다보시는 분은 뭐예요? 저보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느낌표가 좋아요? 물음표가 좋습니까? 이 우리란 의미 속에 생각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속에
내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려면 저 느낌표가 3개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실 때 서로 하는 가운데도 서로 사이에도 여러분 내 개인만 있으면 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이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기도가 나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가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그렇게 우리를 강조하시는데 아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세 분이 함께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물음표만 있어요. 물음표가 3개예요. 왜 물음표가 3개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교회 다니시면서 우리라고 말해보지 못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될 때 서로가 됩니다. 서로가 될 때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바로 도고 기도와 간구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는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로 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로 한 이유는 중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해서 중보 기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도고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로 합니다. 출발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완전하신 분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라고 단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 기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래서 도고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기도. 간구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를 가르치실 때 찬양, 감사, 고백, 그 다음 도고, 그 다음 간구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간구보다도 도고가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도고 기도.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가 바로 도고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왜 우리가 도고 기도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기도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마귀에 시험 당한다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는 다 사실 모두가 다 이게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죠. 근데 들여다보면 기도를 얼마 다 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주일 되면 오시는 우리 이 형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서도 내 개인 기도보다도 이 도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알고 있는 분들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한국에 계세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국 가셔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여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은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세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다 전하지 못하고 야범도주에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로 옮겨갔는데 또 그들이 따라와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아덴까지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핍박이 너무 심합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부탁. 어제 오후에 시애틀에 계시는 목사님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인데 지금 미국 오셔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다민족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뭐 저와는 형님 동생처럼 지내는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형님 시애틀 목회가 너무 갈수록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시애틀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춥고 힘든 곳입니다. 시애틀 하면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관광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힘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시애틀 지역이. 그래서 깨워주고 나눠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란이 생긴지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기서 약 한 10년 이상 지나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같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 우리 서로 기도하자. 서로 기도하자.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삶의 여건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얼마나 핍박과 환난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악한 자들에서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려 본 적이 있으세요? 내 기도는 드러내면 안 돼요. 누구도 알면 안 돼.
그래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저분이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요.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기도는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알면 안 되니까. 알면 힘들어지니까. 자꾸 막아버립니다. 차단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엎드려서 눈물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녀온 교회, 많은 교회들보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고 늘 힘들어요. 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늘 주일마다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부탁하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기도를 먼저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놓지 않더라도 영어로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기도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그분에서 기도하면 그 동시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누굴 보시고 계시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이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장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그렇게 살아가시려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하루 살더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교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믿음의 기도 제목 내어놓아서 함께 기도 붙들고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구역예배 자리예요. 구역예배 자리가 바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한 제목이 시작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주를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올 정도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기적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와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리라. 힘을 내라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함께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할 때를 반드시 이루시려고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님을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45년 됐습니다. 45년 성상 얼마나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그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그 힘이 나겠어요? 사랑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랑하시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10월 2일 지난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의 한 지방 부분에서 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미국 전 지역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그 TV 방송에 나왔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한 여성 경찰이 아파트를 찾아가는, 자기 집에 찾아가는데 4층입니다. 4층인데 남자친구와 함께 문자를 하다가 4층에 올라가 내리는데 3층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문이 열렸길래 들어갔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웬 흑인 남자 하나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경찰이 경찰 총을 갖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총을 빼서 그 안에 흑인을 쏘아 죽입니다. 지난 수요일 2일 바로 그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판결 내리는 자리입니다. 판결 내리는 장면인데 판사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는 검사가 2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10년을 구형하니까 이 법정 안에서 야단 났습니다. 유가족하고 모든 사람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결단이다 하고 소리치는데 그 가운데 이 죽은 형의 동생이 정인석에 앉아 있는데 이 정인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 밖의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법정 안에 야단 났어요. 아니, 죽은 동생이, 동생이 저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같이 있는 유족들도 놀라고 모든 사람은 놀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더 화를 내야 되죠. 더 야단해야죠. 그런데 형을 쏘아 죽인 그 여성 경찰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판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성 경찰을 제가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도 당황이 됩니다. 한 1분간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판사가 yes 합니다. 저 18세 된 소년이 나와서 여성 경찰을 끌어안습니다. 안는 순간에 안는 이 소년도 울고 안김을 당한 살인자도 울고 판사도 울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웁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걸 TV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이 18세 소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살인자로 보지 않고 구원받을 자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내가 손해당하고 힘들면 화를 내죠. 그리고 하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로 되갚아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타나는 죄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용서, 사랑, 내 사진은 없어요. 그런데 이 18세 소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살인자를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판사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형량을 감춰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어떻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제목 드립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옆에 한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